살롬 반갑습니다. 또 고샘초이는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참 세월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소중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통성경 학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귀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잡았으니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다름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통성경 길라잡이 항상 이 성경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디자인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 7태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7태력 안에 20마당 그리고 52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한 번 더 염두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번째 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그 다음 징계 희망의 디딤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참 사명의 줄 사랑의 줄을 잘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절망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절망 앞에서는 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징계는 곧 희망의 디딤돌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8번째 마당에는 22가 안타까운 남유다의 멸망과 23과 바벨론 70년의 징계 그리고 24가 역대기 재건 세대의 선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 멸망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21장, 23장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이런 또 예언서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선지서. 그래서 5가지 주제 왕정 총결산 그 다음에 스바냐와 렘넌트 하박국의 질문 나훔과 아수르 멸망 요엘과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고하시고 500년 왕정 총결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남쪽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500년 총결산한다고 하면은 먼저 사무엘의 눈물로 왕정을 만류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의 눈물로 결국 그 왕정은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정 500년 총결산은 결국 왕정의 심판을 받는데 이 왕정 심판에 대해서는
미리 스바냐, 하박국, 나홈, 요엘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도래한다. 아울러서 예레미야와 오바다 선지자는 이 왕정 심판과 더불어서 앞으로 바벨론 70년 포로를 통해서 미래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왕정은 심판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왕정 심판을 예언한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심판과 아울러서 70년 미래 프로젝트를 아울러 또한 제시하는 예레미야, 오바다, 이런 선지서의 내용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남왕국의 역사 350여년, 350년은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 그 남유다 20대 왕 가운데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5명 정도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4왕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율법을 경시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또한 활동한 선지자들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람이라고도 하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왕까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시기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세아부터 아스왕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또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17대 요시의 아들 요아스부터 마지막 시디기야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여년간 활동을 했고, 오바다 선지자도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주로 이제 에돔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유대 종말이 다가올 것을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350년 역사도 끝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정 500년을 보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충성한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은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한 것이다. 짝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행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 사이의 나눔,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한 그 결국은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예배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짝퉁 종교로 만들었다.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의 길로 행한 대표적인 남유다의 왕은 5명.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특별히 아사 왕은 아세라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모친을 태우의 위에서 폐위를 시켰고, 요사밧 왕은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인들로 하여금 전국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전국을 순회시키며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목자들의 역할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아달랴가 파괴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재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13대 왕은 제사를 회복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하여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은 16대 왕으로 모든 우상 산당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까지 없애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 어느 왕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행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너무나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 완악한 바로를 10번째 재앙으로 꺾을 때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로의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종들의 첨난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장자의 죽임, 거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지나가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한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생긴 게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패스오버.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말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 왕의 방백과 예루살렘에 해준 것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함이었더라. 마지막 16대 왕 요시야 때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얘가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가장 유월절을 온전하게 성대하게 지켰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잘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섭리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형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교에서 이단으로 떨어져 나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것도 유대식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발흥시켜서, 그리고는 아수르를 멸합니다. 아수르 니느웨 수도를 삼키고, 그리고는 이 아수르를 멸할 때 마지막 전쟁이 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BC 612년. 그때 애굽의 애굽왕 바로 너고가 이 아수르가 망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도 망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아수르와 연합하여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이 애굽왕 바로 너고가 이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때 남쪽 유다왕 요세아가 우리 땅을 그냥 통과할 수 없다 제지하는 바람에 결국 요세아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왕 바로 너고가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대적했지만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퇴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세아의 아들 요아스 왕을 애굽으로 사로잡아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바냐 선지자 사역,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밝힌 것으로 보아서 사회적 신분이 높았을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넨트란 말이 있는데 남겨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겨진 사람, 렘넌트. 그리고 스바냐 사역은 공의의 하나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러면서 한편 렘넌트,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미래를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요세야 왕 이후로 점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런 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심판, 여호와의 심판의 큰 날을 선포하면서도 아울러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소망과 기쁨의 미래를 아울러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한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그는 항의성 질문을 5가지 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이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 바빌론이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수르를 삼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지금 바빌론의 침략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난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당시 하박국은 그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는 이방인들 손에 우리를 붙이려 하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결국은 물이 바다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습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드디어 위대한 찬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참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은 북한에서 날마다 핵 실험을 한다. 그리고 미사일을 쏜다. 위협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급변하게 되고 또 위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은행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 참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는 하박국 찬양을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나훔의 사역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나훔은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일찍이 나훔이
나움 선지자 오기 전에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저들이 회개하여 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 이제 니느웨는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움을 통해서 이제 이 아수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니느웨가 실제로 멸망하여 토사에 완전히 니느웨 도시가 묻혀버리고 역사 가운데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움은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의 반역, 불순종한 나라, 물로 인한 멸망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요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지만은 나움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나 때는 니느웨 회개했지만은 나움 때는 니느웨가 반역함으로. 요나 때는 순종했지만은 불순종한 나라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움 때는 물로 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BC 609년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이 니느웨 하란까지 빼앗아 불태우고, 그리고 이 아수르는 BC 612년 티그리스 뭡니까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이후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그 토사로 니느웨 전체를 덮어봄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니느웨가 1849년 니느웨 발굴 전까지 6m 모래 아래 2500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날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의 사역. 요엘은 분명하게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 것은 확실치 않지만 여기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보드웰의 아들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엘은 하나님, 요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남유다 요아스 왕대로 추정하나 정확한 증인은 알 수 없다.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고 피할 길은 해계포님을 촉구한 것이다. 핵심 메시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적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렘넨트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형식보다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특별히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애통을 표현할 때 취한 행동으로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지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옷을 찢거나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10명의 정탐 보고 후 자기 옷을 찢으며 호소할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실패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다윗 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를 통해서는 옷을 찢는 행위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바꾸라, 돌아서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요엘의 메시지고, 특별히 요엘서와 신약성경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31절 3장 15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성취라고 실제로 말한 것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벼가 되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설명할 때도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여기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헬라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참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여 년 후에 남쪽 유다도 350년 역사로 망할 때 참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으로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도록 그 선자들을 보내어서 희망을 또한 품게 하신 것이 바로 절망 앞에선 희망, 이렇게 이 마당 8번째 마당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